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위험하고 죄악이 충만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나라에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찬송에는 박수를 안 왔는데 오늘 저절로 박수가 나왔어요. 계속 찬송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또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같이 성경 읽고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다 외우셨죠? 암송은 저절로 되겠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냥 암송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을 모범적인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이 가르친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듣고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크다는 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을 하나씩 아주 한마디 한마디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자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다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는 절대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을 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임금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권세가 있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다. 신중하게 생각해 봐요. 그것은 그냥 괜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예수님과 우리 공동 상속자요.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시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입으로만 한다고 거룩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독생자. 독생자는 외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독생자로 죽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한 하나님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 주님이 독생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우리를 동생이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올라간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 작은 아들들이 됐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보다 먼저 창조함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성경에 천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무슨 일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도 아까 그 성경 외울 때 천사들을 인하여 베푸신 것인데 율법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시편 103편에 보면은 천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도 천사가 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3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들 후사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성비라고 보내셨다. 천사 옆에 있는 수호 천사인데 안 보이죠? 우리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믿잖아요. 천사도 안 보이지만 믿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지극히 작은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거기에 천사, 수호 천사를 보냈어요. 누가 그 사람을 헛되게 비난한다든지 잘못하면은 그 천사가 일러줍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칭찬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무개 정말 훌륭합니다. 하나님 좋으시겠습니다. 잘못하면은 그것도 일러줍니다. 참 하나님 속상하시겠네요. 저런 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천사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범죄한 천사 성경에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그 루시퍼라는 천사 밑에 소속돼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다가 쫓겨난 것이 사탄,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사탄, 그거는 루시퍼고, 그 다음에 그게 함께 쫓겨난 그 3분의 1 천사, 그의 사자들이라서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었어요.
그래 천사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만만 그러면 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천사도.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맡아 합니다. 일을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옹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찬송할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송 참 힘차게 십자가 군병들아 들썩들썩하죠. 천사들이 막 천사들과 함께 그 찬송한다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대단할 거예요. 천사들이 합창단입니다. 찬양대예요. 그들이 우리처럼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섬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쫓아냈다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 땅도 다시 모으신다 했는데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느냐? 그 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로 인하여 더러워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왜 저렇게 됐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준 저 땅이 왜 황무지가 됐어? 그럼 하나님 이제 죽었는가 보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만민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세히 보면 알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불순종하면 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을 다 지키고 마지막에 또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구세주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이스라엘에 세 번째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극소수예요.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구약 성경은 믿고 신약은 이단책이라 그래요. 아직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자 우리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 성경을 사본을요 이렇게 필사본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대로 옮길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을 하고 붓을 다시 빨고 그걸 다시 쓴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막 지독한 욕을 하는데요. 무슨 저런 욕이 있는가 싶었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어라. 저주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생활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네, 거짓말도 잘하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시시때때로 해보세요.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거룩히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이루어져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날로 가깝다. 소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대천국이 가깝지요.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다 그래요. 천국의 지점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 기쁨이 이루어져요. 이 마음에.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표요, 그것이.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되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왕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것이 다시 이제 좀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세상에 어디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결정된 것이,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완성되듯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 주기도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는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해봐야 거짓말 기도가 돼요. 그렇죠? 시편 17장 1절에 하나님 나의 정죄가 함을 들어서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된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정직한 기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정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숨쉬고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 그랬어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은 뭐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는데 생활이 틀리면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위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도 있고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스럽죠, 자기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행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네.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참 영광스럽게 변화됐잖아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요단에서 침례받고 물에 올라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런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그건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만 잘하면 우리 수지 맞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계속 얻어 터져요. 그냥 벌 받다가 볼일 못 봐요. 그러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된다고 그 바울처럼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걸 다 좋은 걸 다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요 매일 해보세요. 한마디 한마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배웠는데 오늘은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이 말씀도 그냥 간단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간단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배우다가 아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 그 한마디 말씀 속에는요
정말 그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꼭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예. 그런데 전에 이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오랫동안 어떻게 배웠느냐면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시는데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응? 기도 안 해도 다 주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야. 그렇게만 알았어요.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은 것도 아니에요. 예? 예, 이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일용한 양식이에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내 육신의 음식보다도 더 사모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아모스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있을 거다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그죠? 예? 모이면은 뭐 성경 암송하고 또 배우고, 예,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만 다니면은 저 밖에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많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성경 진짜라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 성경 박사 될 걸. 여기서 한 2, 3년만 배우면 해볼랍니까? 그런데 가르치긴 가는데 알맹이는 빼놓고요. 참 이상해요. 목사님들이 말 잘해요. 보면은 아주 번드러지게 막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선적으로 쩍쩍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을 물으면 답을 못해. 왜? 참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필요 없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렇죠? 암송하지요. 구역 모임에 가서도 성경 얘기하지요. 주일날, 수요일도 계속 말씀이 정말 풍성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적인 양식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멩이를 떡덩이에 대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배가 고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그 성경도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하고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먹는 것보다도 말씀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도 사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도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예수님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에 있을 때 제 아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주님께 가져와서 라삐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죄 많은 그 여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쫙 몰고 오는 거예요. 와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 뒤를 따라서 쭉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음식 잡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에요. 그걸 때문에 목마른 것도 시장하신 것도 있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하다 그거예요. 뭐 금강성도 뭐 식후경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배고프면 뭐 금강산도 뭐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소용없어요. 밥 목마르면 물 그 생각보다 아무리 뭐 재미있는 거 뭐 좋은 거 봐도 배가 먼저 부르고 목마른 게 해결된 후에 그 즐겁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도 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도 지금 제자들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복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지금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밥부터 찾잖아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굶주린 사람이 먹을 걸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우리도 그만큼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보다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피곤하고 제가 배고프고 육신이 어려워도 우선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땅에 살고 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죠, 그죠?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그런데 이제 너는 집에 한 달 먹을 양식이 있어. 지금 쌀떡에 쌀 꽉 찼어. 그런데 냉장고 탁 열면 별것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네 집에 있는 것 오늘 다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한 달만 연기시켜 주십시오. 한꺼번에 다 먹으면 터져 죽어, 배가.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거 다 없애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참 그 숙제였어요, 전에. 그런데 제가 한번 제주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일용할 양을 주시고 그 성경을 배우다가 깨달았어요. 아, 그 말씀 그대로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뭐에 농사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했어요. 예, 눈같이 촥, 예, 서리같이 착 내리. 참 거두면은 예, 떡부스러기처럼요. 예, 그걸 갖다가 예, 여러 가지 요리도 해 먹는데 꿀 섞인 과자 같더라 그랬죠. 맛이 예, 예, 꿀 섞인 과자 같다니까 새우깡처럼 맛있을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하여튼요 매일 아침에 그도 먹었어요. 그래. 예.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걷어가지고 오면 집에 와보면 한 호멜 하루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늦게 가서 좀 적게 거두면 집에 와보면 또 한 호멜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그랬죠. 이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안 내려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 배를 줘요. 다른 날은 그 만나를 거둬서 이틀까지 두면은 그 다음날 안 주실까봐 그걸 남겨놓으면 버려가 못 써요. 예.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 날, 제7일 안식일에는 이제 거두지 말았거든. 그날 안 줘요. 그런데 그 안식일 전날은 2배 거예요. 이틀 걸 줘요. 그래서 이틀 그 만나를 거두면 그 안식일에는 썩지 않아요. 그게. 그것도 참 신기한 신정한 뜻이 있어요. 그거는 미리 준비한 뜻,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해서 된 게 아니라 다 준비한 거. 썩지 않는 생명의 떡에 대한 그 모형도 됩니다. 좌우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메추라기도 막 메추라기 아시죠? 예, 조만한 새보다는 좀 더 커요. 그걸 메추리라 그러죠. 그 막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실컷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였어요. 예. 그리고 물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팍 쏟아지고 전부 기적으로 살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예, 기적으로 40년간. 예. 자,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은 우리는 뭐 그 광야 길을 지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도 매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은 집에 양식이 있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다. 응?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우리가 먹는 밥이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응? 농부가 밭에서 논에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걸 거둬서
또 정미 공장에서 그 정미해가지고 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참 수고함으로 생선도 어부들이 건져가지고 그걸 뭐 이제 여러 가지 유통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결국은 농산물이고 무슨 해산물이고 누가 주신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일해도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농사해요? 어부가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도 고기를 하나님이 만들고 고기를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떡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떡을 만들려면 농사 지어서 뭐 밀이나 보리를 전부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즉시 떡을 만드셨어요. 5,000여 명이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10,000명도 더 되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오늘도 내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먹을 양식, 뭐 1년 먹을 양식을 써놨더라도 오늘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훔 구약성경 나훔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라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라 아셔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육신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분만 안 마셔도 죽는 이 공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물 먹을 때만 감사합니까? 밥 먹을 때만 감사합니까? 그럼 공기 먹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들어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안 해도 좀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뭐 달근 물을 한번 먹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래 물을 한번 먹고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물론 물 먹고 이게 들어야 목구멍 넘어가잖아요. 새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주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나눠 먹어야 돼요. 없는 사람. 야고보서 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먹을 거 하나님 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셨잖아요. 그럼 나눠야지. 내 혼자만 먹을 게 아니라. 그런데 나눠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덮을 것도 잘 없고 난방도 잘 못하는데 더웁게 하라. 먹을 거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이제 둘러봐야 돼요. 형제 자매가 정말 잘 먹고 있는지. 요한 1서 3장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일은 별로 없잖아요. 형제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은 내가 죽더라도 그 형제를 건져줘야 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아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 재물이 있고 양식도 있고 다 있는데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데 그거 못 도와주겠어요? 그거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은 있어요. 그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는 게 뭘 막아요? 육신이 막아요. 아까운데 나도 쓸 일이 많은데. 그래 인생이라는 마음이 딱
도우고자 하는 마음을 막아요, 육신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에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는, 이 성령은 내가 어려워도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형제를 위해서 대신 목숨도 버려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성령. 그런데 육신은 그것을 막아요. 육신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려요. 내가 그 사람 준다고 뭐 그 사람 문제 해결돼? 자기 뭐 잘못해서 가난하겠지 뭐.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뭐 이런저런 핑계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딱 막아버려요. 그 육신임에도 순전히. 그 육신의 그 인색한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 있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그런데 그걸 막으면은 그 형제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육신이 딱 막아가지고, 우리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에 그 태풍도 불고 홍수가 나가서 막 교회 그 수양관 지붕도 날아가고 막 교회당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런 재난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헌금도 보내고 바자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 수리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 거. 그렇죠? 교회끼리도 서로 도와야 되고 우리 개인도 서로 도와야 되고 어떻게 된지 도와주려면 내 것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그럼 이 사랑이 있긴 있는데 이걸 막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메말라요. 샘도 물을 계속 퍼내야 새로운 물이 자꾸 솟아나는데 이걸 안 쓰면은 썩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게 있는 것을 형제에게 주면은,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얼마나 주시냐면은 막 흔들어서 눌러서, 옛날에 쌀 댈 때 보면은 흔들면 참 많이 들어가죠.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일본말로 고봉으로, 그 다음에 안겨주라. 막 안겨줘요. 그 말씀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봐요. 참 실감나요. 내가 주면은 주님이 주세요. 많이 주면 또 더 많이 줘요. 해봤어요? 헌금도요, 뭐 수양관도 뭐 건축해야 되고 교회 뭐 전도 집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헌금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안 해도 다 딴 사람 잘 하는데 뭐 나는 가난해서 그래. 여러 저는 핑계 가지고 인생한 마음으로 안 해요. 헌금 강요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강요하는 설교 안 해요. 안 해도 잘해요, 전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인색한 마음, 그거는 아주 그 육신이에요. 성령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넘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사도들이 가서 헌금해 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간절히 원하니까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한데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 못하는 줄 압니까? 가난한 사람도 합니다. 부자라고 한 줄 알아요. 부자도 인색하면 안 해요. 넘치도록 하게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누가 계신지, 건강한지, 잘 잡수고 잘 사는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돌아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믿는 무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한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준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오로지 하나가 딱 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입으로만 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행동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니까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니끄대 끝 없이 같이 써. 통용이라 그러죠. 그게 잘못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나눠주는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또 우리 거예요. 아버지가 돈 벌었다가 아버지 혼자만 딱 거머쥐고 삽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 우리 거예요, 우리 거. 필요한 거 다 나눠 쓰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영원한 형제 자매. 육신은 몇십 년짜리지만은 사실 우리 형제 자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천해.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거니까, 우리 거니까. 그 다음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서요.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야, 이거 참 야단 났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 것을 한 자 하나도 없으니 집이나 밭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았어.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부자금 딱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나눠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두 가지 이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지금 자기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뭐든지 다 줄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도 형제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데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렇게 그걸 실천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도 지금 집이고 땅이고 있는 사람 다 팔아서 전부 교회에 갖다 놓으면 전부 나눠주면 좋겠네요, 그죠? 공산주의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이 어떤 러시아에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푸틴이요. 정치가들 제일 부자. 극소수. 나머지 백성은 철저히 가난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까? 중국은 어때요? 죄송합니다만은 그것도 철저히 계급주의예요. 북한은 어때요? 특권층 평양에 사는 특권층 그 인간들만 잘 먹고 잘 사지 남은 굶어 죽는 것도 모르는데 그게 나라냐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어떻게 사람 칼 막스가 성경에 있는 이 사도행전 4장을 보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게 아무나 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거 보던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에워싸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그래서 서기 70년에 로마서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을 치며 집안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빨리빨리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가야 살아. 그러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게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해요. 그래서 집이고 땅이고 있는 사람 다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정어정 하다가 다 죽어. 소돔 고모라 망할 때요 롯과 롯의 두 딸이 천사에 막 이끌려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롯의 처가 어떻게 됐죠?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돌아봤어요? 아이고 농 밑에 그 금반지, 금목걸이, 좋은 옷, 그거 어떻게 돼?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거 없으면은 안 돌아보죠. 예루살렘이 군대를 에워싸거든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 했어요. 그래서 살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 사건은 그때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집이고 땅이고 다 팔자. 그러면 좀 이따가 다 거짓돼. 그거는 옳지 않아요. 지금 정치가들도 가난한 사람들 편이 돼가지고 전부 다 나눠줘야 된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참 금방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요 국가도 못 돈다 그랬어요.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고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이거 다 선한 사업이에요.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 우리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요, 자기 혼자서 거머쥐고 자기 혼자서 오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요.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첫째가 우선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지옥 갈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첫 번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게 첫 번 전도비.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선교사 한 가정을 해외에 파송하는데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돈 생각하면 선교사 파송 못해요. 지금 우리가 82나라의 해외 교회가 1139개 교회가 있고, 작년에만요 이 서울에 우리 총회 사무실 있잖아요. 전 세계 그 전도 상황을 알고 그게 또 전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비를 보내고 하는 게, 작년에 나간 전도비가요, 총회 사무실을 통해서 나간 그 선교비가 170억 이상이 나갔어요. 아세요? 엄청나지요? 그걸 별 어려움 없이, 왜?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제일 첫 번 우선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헌금을 해요. 우리 수양관을 위해서, 수양관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지금 수양관 모이는 사람들이 여름 학예 수양회 때 한꺼번에 10,000명 이상 모이잖아요. 그걸 7번 해요. 그런데 지금도 방이 많은데요, 방이 모자라요.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요. 작년에도 막 11,000명, 11,500명 막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막 펜션이고 뭐고 막 10,000원이에요. 비싸도 막 미리 예약 안 하면 없어요. 그래서 숙소를 지금 짓는 거예요. 지으면은 방이 한 480개 정도 지어요. 새로 짓는 것만 해도. 그거 짓는데 이거 얘기해도 괜찮은가 모르겠다. 우리 건축비가요 600억이 넘어 들어요. 600억이 넘어. 그런데 건넬 거 없어요.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어요. 왜?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수양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왜? 중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7번, 또 추계 수양회, 또 그게 청년회 수양회, 전도인 수련회, 교사 수련회 계속해요. 수양관이 얼마나 전국에 우리처럼 수양관 큰 데가 세계적으로 없을 거야 아마. 수양회 대단합니다. 그걸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수양관 건설하는데
아낌없이 합니다. 외국에서도요. 예?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알면은 알고 헌금을 보내오는 형제들도 있고. 첫째가 복음 전에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물질이 쓰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선교사들이 나가고 지금 지난번에 필리핀에 선교사 21분, 현지 전도인이 49사람이에요. 합해서 70명이에요. 그 70명이 그 자매들까지 다 왔으니까 얼마에 그 해도 70명, 180명이 140명인가 90명이니까 180명. 그리고 또 이문회에 또 모였는데 1,300명이 모였어요. 수양관에. 하여튼요, 우리는 세계 선교하는데 제일 첫번 우리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형제 자매 중에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구역에서는 구역 모임만 할 게 아니라 구역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가난한 사람들, 생활하기 어려운 분이 있는지 해가지고 그 이름 부르지 말고 부끄우니까요, 은밀하게 도와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 구역에서 못 도우기 힘이 없거든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교회 차원에서 또 도와야 돼요. 전체.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이게 제사랬죠.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제사.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으로 해야 돼요. 예. 형제 자매 중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선은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 예?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인색하면은 그걸 막아요. 마음이. 응? 육신을 딱 이겨야 돼요. 이렇게 인색한 마음 죽어라 하고 깨뜨리면 통쾌해요. 이기는 거 자기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내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옷보다 더 아름답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이쁘게 이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이방이라고 그래요. 여기는요, 예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아사론은 제일 낮은 그 돈 단위예요. 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니까 이거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여러분, 난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예?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하나님 다 아세요. 할 일 없이 머리만 세고 계시겠어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해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해.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잘 됐네. 일할 것도 없이 농사할 것도 없이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요 감이 떨어지긴 되는데 머리 깨집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랬어요. 예.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예. 저 잠자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자기가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일하고. 예? 예.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가정의 주부는 가정에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고,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예? 열심히 자기 일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같이 암송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First,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 복음 전에서 사람이 영을 구원받는 그 나라, 그의 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밖으로 복음 전하고 안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의, 그것만 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살고 먹고 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요. 사는 방법이 다른데 아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대로 실천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은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교회 열심히 봉사하든지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하든지 뭘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게으르면 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그럼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 육신은 덤으로 삽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리 시내가에 이제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매일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가 먹여줘요. 시내 물 마시고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런데 이제 시내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어떻게 딴 데로 가야 돼 이제. 사렙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어느 과부가 있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어요. 뭐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그랬어요. 나 배고픈데 당신 먹을 거 만들 모양인데 만들거들랑 나한테 떡 하나 좀 갖다 줄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떡이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지금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마지막 이게 나무 주스 가지고 떡 마지막 구워 가지고 내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을 판이요.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런데 뭐 당신 먹을 거 달라고? 당신 줄 거 없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지. 그래. 그런데 그래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먼저 조금만 주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 너 아들하고 나는 먹어. 그러면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떡반죽 그릇에 그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많지 않을 거다. 엘리야가 딱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이 과부가 정신이 부쩍 나가지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말 먼저 떡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떡 하나, 조그마한 떡 하나. 그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매일 가면 또 있고 떡반죽에 그릇에 떡반죽에 기름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 매일매일 있네. 그 다음에 가면 또 있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게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하고 주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고.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적입니다.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적으로. 우리 육신이 사는 것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우리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축복 속에 삽니다. 그걸 알면은 재밌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면 내 필요한 거.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는요. 그전에는 좀 어렵게 살았는데도 물론 하나님 도우신다는 걸 믿으니까 걱정 없는데 인류갈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 할 일만 하면은 그 후에 오래됐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만 살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하는 된 하나님이 뭘 안 도와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 나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싸우니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는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